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있어도 저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도 대항언어 오늘은 9번입니다. 9번 9번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9번이 9번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대요. 일이 많다.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 저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못 믿고 설명이 하나님도 못 믿고 못 믿고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너는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질문, 이런 대응되어지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자꾸 이걸 들어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은 내가 전도하면서 이 질문은 제가 안 받아봤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날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것만 보면요, 날 좀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느냐, 계속해서 언어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냐 하는 걸 볼 때 당장 교회를 데려간다 하는 건 알아도 뭔가 말을 해줘야 되냐. 대화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대화를 나올 때 왜 내가 교회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걸 느끼냐 하면 지금 봐, 하나님 교회란 말을 자기 입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흔적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는 흔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도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는 지금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거 이야기야. 그거 못하는 것은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잔지 남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자들이 이런 말을 표현을 잘 안 하거든. 이 내용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남자들은 잘 안 해요. 남자들은 요렇다 하면 요 정도 된다 하면 간단하게 잘라서 내가 요 바빠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제가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은 여자들일 경우가 많다. 내가 이제 남자니까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던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근데 이걸 딱 이래 들어볼 때는 우선 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라는 말에 이 세 가지 단계를 입으로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하는 이 표현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의 입장을, 요 말을 통해서 입장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말 못할 내용인 거예요. 이건 뭐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라는 것은, 남자들 보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게거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생각에 대고 이래 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각에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것하고 또 다르게 지금 뭔가 자기 주변에 전에는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 믿는다 하는 행세를 했는데 못 가는 이유가 갑자기 일이요 막 꼬이는 듯이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일들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 뚝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있는데 또 뭐 또 덮치듯이 거기서 연결돼서 또 일이 덮치고 또 여기서 덮치고 예를 들어 2개, 3개만 겹쳐버리면요 비슷한 시기에 정말 골치 아픈 일들로 덩어리가 툭툭툭 지어진 게 일이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 직장 문제, 그리고 시댁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문제, 학교 문제, 애들 학교 문제, 학교에서 문제, 또 자기 집에서 자라나는 문제, 남편이 또 뭐 직장 문제나 뭐 막 퇴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얽혀가지고 막 소송이나 걸리버리면요 하나하나가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까지 있잖아 막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게 2개, 3개만 딱 겹쳐도요 사람이 그 멘붕이라 멘붕 이거 멘탈이라죠 멘탈 이게 자기가 이게 번아웃 소위 말하면 너 하다가 안 되는 이 탈진 상태나 탈진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냥 뭐 멍하게 그냥 그것도 그러냐 그것도 이런 상태까지 온다니까. 여기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말 못할 혼자 한 가지 일인데도 이게 말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상의한지 전혀 뭐 방법을 몰라갖고 이걸 혼자서 깡깡 앓고 지금 쏘 그러면 앓고 하는 이런 거 지금 꽉 다져져가지고 그야말로 몸으로 치면 병에 암 있는 성들 몸에서 생각이 아주 깊어져갖고 막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한 문제 골도에서 그어서 있는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또 2개, 3개가 한꺼번에 막 팍 같은 시기에 오면요 사람들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요 이게 멘붕이 나온단 말이야. 일종의 그 정신 이상현상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래 몰두하면 그런 경우를 이래 볼 때 고통스럽다라고 하지 않겠나 이게 남자들은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도 복잡한데 또 생각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아갖고 일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이제 이런 게 착 들어있는데 그 여자의 경우가 고통스럽다 하는 말이 이제는 표현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고통스럽다는 말 잘 안 하거든. 그냥 헤쳐나가는 거지. 이런 내면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남자는 좀 서툴단 말이야. 이런 감상적인 이런 부분에 그냥 막 간단하게 이렇게 탁 덮어서 나무 토막처럼 되어진 말로 갖고 툭 던지고는 그만두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때에 일단은 말이죠.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랬다. 이야기는 계속해야 된다. 지금 저 사람의 입장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해가 되어진다 했을 적에 그 접근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이건 이미 다 자기 입장에서 이미 접근해 보려고 애를 썼거든. 여기에 어떤 전도적인 언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나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 그거를 순서를 매기는 게 좋다. 순서를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적에 결국에 그 이야기 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고 하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 만나서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 여인의 그 상태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도로 여인도 지금 복잡한 내용을 갖고 그냥 그 모습은 물동이를 가지고 지금 물길로 오는 거 아니에요. 물길로 가는데 평소에는 남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기 속에 있는 복잡한 환경에 워낙 복잡하니까 저런 남자 저거 말 한마디 걸었다가 내한테 지금 유도로 하여튼 한방 엎어거를 먹일 거야 하고 남자를 봐도 예사로 그만큼 마음에 지금 자기 상태도 지금 자기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과 고통과 수많은 생각들이 꽉 껴있는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래 접근하잖아. 접근. 그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만나본 적 고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그 말이 이제는 하나의 빌미가 돼서 질서를 그 고통이 되어지는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살아가면서요 이런 고통을 안 당해보느냐? 다 당해요. 누구든지 당해요. 누구든지 당한다 하는 것을 왜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뜻밖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멘붕 현상이 누구나 겪어보는 것은요 언제 겪어보냐면 사춘기가 되면 다 겪어요. 육체적인 변화가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정체성 자체가 갈등이 느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보던 환경이 어느새 내가요 사춘기 지나면서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대로 몸에도 변화가 오지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내 위치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 때고 그 사춘기의 현상이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당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당한 그것을 내가 일단은 같이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겪은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은 방법 자체를 질서를 가져야 돼. 질서를 풀어가는 방법을 질서를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차근차근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 말을 해갖고 이 쭉 나열을 하면요 반드시 거기는 순서가 나오게 돼. 순서가 말 안 하고 그냥 덮어놔서 내가 바빠 내가 말하기 싫어 하고 덮어놔면 모르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던졌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수많은 지금 얽혀있는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지금 순서만 나열하면요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해결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해결되도록. 왜 다 해결되도록 되냐? 사람들이 다 사춘기를 다 겪어왔잖아요. 사춘기 겪을 때 도대체 몸에서 병도 아니면서 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요 말을 할 수 있나? 누구한테 알아볼 수 있나? 자기가 어떤 경험해갖고 어디 부딪혔으면은 어디 부딪히가 그렇다 하긴 하지만 자기 몸이 가만히 있는 데서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바뀌고 주변의 환경인데 부모와 자녀들,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자꾸 저울질하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거요. 어마어마한 큰 변화죠. 그걸 말을 안 했었지. 개인이 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그거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라면요 사람들이 존재를 못합니다. 그런 풀 수 있는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한테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만난 일이니까 이거 내만 당하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보지만은 실제로 그걸 말로 해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라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답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 순서라니까. 하나 두 개 얽혀버리면은 얽힌 그 실타래 풀듯이 차근차근하게 제 꼭다리 하나만 딱 찾아내버리면 순서잖아요.
첫 번째부터 할 것부터 딱 찾아내면은 그 차근차근히 풀면은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니까. 답이. 그래서 상대방을 일단 이해를 한다든지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다. 이야기를 일단 풀어야지. 그거 안 하고 입을 싹 닫아버리면은 사실 이거 자체를 갖고 고통 문제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문제는 이건 내 사역이 아닌갑다 하고는 그 사람은 물러서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이제 다루고 나가려고 하면은 챕터가 다른 건데 일단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하는 부분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카운셀링 역할을 한번 해주거든요. 때에는 일단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공감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죠. 간단하게나마 그 딱 들어보면은 여자들의 신상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 큰 남편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아내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 문제 그것 정도로 하려고 하면 신뢰성이 굉장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문제를 말한다 하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쩔쩔매는 문제라도 일단 말을 하고 나면요 뭔가 풀립니다. 뭔가 한 걸음씩 풀리. 내가 또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건 대사지 않는데 이럴 때 본인의 어떤 분명한 그 어떤 이 카운셀링 할 때 카운셀링 될 자질이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점검해 봐야지. 그러면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부분은 일단 놔놓고 그걸 말 안 하고 하면은 딱 넘겨놓고 이거 두 개를 넘어가야 돼. 두 개를 고통스러운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다 이거지. 전혀 별개 문제를 갖고 있어야지. 요거 두 개 연결해 갖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하고 교회 나가는 거 같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올 때에 아까도 했지만 문제꼬리를 문제 끝을 쫙 잡아당겨서 첫 번째 순서가 어디가 되겠느냐 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 이야기한 것이 다 맞지 않다 하더라도 방법은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1번인데 안 그러면 여기 2번이고 3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하여금 자기도 순서를 매기도록 만드는 게 나는 1, 2, 3을 했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2, 3, 4가 먼저고 이런 맨 뒤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순서를 정해서 해보면요 하려고 들어가는 순서보다 나중에 해보면 또 순서가 풀려가는 게 또 전혀 다르게 풀려가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일단은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속에서 실타래 좀 얽혀있는 그거를 순서를 갖고 푸느냐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할 때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까지만 해도요 아주 크게 한 거지. 자기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받는다니까. 사례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하고 친하다 하면서도 어느 목사한테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래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한번 만나자 하니까 왔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하죠. 다른 사람들 말 안 하고 바빠서 그랬어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신뢰가 좀 있었겠는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말을 꺼내는데 법적 문제라 법적 문제. 그 여자가 그런 법적 문제 걸리면요 정신없어요. 나는 사업을 하느라고 목사지만은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거래처 관계 때문에 이 사업상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내 민사소송에 많이 걸려봤거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는 거래 문제인데 법적으로 풀라고 법적으로 풀려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상대방도 그래하고 서로 법정에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그거 중재받는 게거든 일종의. 근데 그런 중재받는 거
법이라 하면 판사, 검사가 전부 다 겁을 쩔떡 매는데, 나도 그 처음 가보니까요. 처음 갈 때 뭐,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앞에 걸어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자꾸 그런 걸 겪어보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뭐다. 이게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거다. 이런 걸 내가 자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 이야기 나오길래, 그거 순서가 요래요래 하면 될 거야.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믿더라고. 상대방에서 자기한테 막 지금 부담을 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겁을 주는데, 그 겁낼 거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딱 방향을 갖고 가면 될 거예요. 하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 갔어. 한참 뒤에 오랜 지난 후에 내가 전화를 해갖고, 그거 어떻게 됐어? 가니까, 목사님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지. 응? 말한 대로. 안 되는 쪽으로 얽혀가지고 있던 사람은 처음 이야기한 건 안 돼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툭 못 받는다니까. 근데 그걸 한번 들은 것은 아니고 들었다라는 것에도 가능성을 두고 가면요. 그 길이 열린다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상대방의 이해, 접근, 풀어가는 방법,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라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우리라는 거, 인간이, 아까도 말한 사춘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사춘기를 지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음에 있을 일을요,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능력을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로 해가지고 이미 사춘기 때 청소년 때 앞으로 내가 크고 나이가 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처럼 당황스러운 문제를 사춘기 때 다 겪어봄으로써 다음에 커서 그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한테 암시적으로, 내한테 지금 이렇게 쫙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사춘기 의미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그냥 자기 몸의 변화만 생각했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인간들이 자라나면서 어느 인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 해결할 길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암시로, 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사춘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자꾸 듣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줘요.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요, 거기는 반드시 해결할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할 길,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해결될 길이, 그런 길이 있으니까 나를 만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우리가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해결 못할 일이 아니라, 해결 못할 일에서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뒤로 나자빠지고 기부업,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어려운 일에 대한 저항력을 자꾸 향상시켜서 더 큰 어려운 일,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난간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내한테 영향을 기르기 위해서 내한테 지금 사소한 문제, 사춘기서부터 조금 더 큰 문제, 조금 더 큰 문제, 그래갖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되면서 세월의 연륜과 더불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든 인간들의 사춘기가 있듯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체계.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못 듣잖아. 근데 내 동영상을 많이 보면 이게 뭔지 딱 알죠? 우리 몸에는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은 하나만 알아요. 의사들은 면역체계를 하나만 알아요. 신체의 면역체계. 요건 의사들이 전문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의료행위라는 거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 면역체계, 여기에 적당한 어떤 대응, 옆에
옆에서 보조하는 행동, 그거예요.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신체의 면역체계는. 그런데 신체의 면역체계가 아닌 인격체 면역체계가 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 갖고 절대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온 거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지정의신이라는 다른 그 동영상에서 이거 찾아내야 돼. 면역 시스템, 면역 체계, 지정의신, 인격체 면역체계, 면역체계.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의사들이 다루는 거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누가 다루느냐? 그걸 전도자들이 다루잖아요. 전도자들이. 그러면 그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란 뭐냐? 어려운 일을, 어려운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은 멀쩡하고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데 어떤 것도 다 가능하고 뭐든 지금 지금 오케이인데 여기에 내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적에 그 어려운 일들이 지분야냐 정분야냐 어분야냐 신분야냐 분야별로 네 등분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몸에 우리 인체 우리 내 한 사람의 인격체 이게요 구비가 되어 있다니까. 구비가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지. 구비가 할 수 있는. 우리 그게 언제부터 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5살쯤 돼서 이제는 한참 애들하고 놀 때. 그 다음에 그게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는 사춘기 돼서. 그 다음에 지분야는 20살 이후로 5살, 5년, 10년, 10년 사이에 15년 되면, 15살 되면 10년 사이에 이게 어분야, 그 다음 맨 밑에 신분야, 지정의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네요. 5살, 15살, 20살, 15살, 20살 사이, 이게는 정분야,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살, 여기 지분야. 우리가 몸에서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면역 시스템을 내가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을 가지고 30살까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3살 이상부터는 장년이라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면서 내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면역 시스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찾아서 분리한 거지. 그것 자체를 내가 아니야말로 사람마다 있다. 내가 주입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면역 체계를 두 종류로 지금 현재 내한테 보여준 거는 두 가지. 인격체 사람에 있는 거는 두 가지 보여줬다.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런데 신체 면역 시스템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분야가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신분야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갖고요 나타날 수 있는 귀신 문제 들어가면요 인체 면역 시스템과 아무래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알아야 신체 면역 시스템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병원의 의사들이 손 못 대는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게 사람한테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내용도 어떤 어려움도 이 두 면역 시스템을 딱 대입해버리면요 항상 거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있도록 돼 있어. 그럼 봐봐. 이 인격체 시스템과 인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건 내가 선택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마치 하나님에게 내가 뭐는 적선하고 하나님을 뭐 찾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그 일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 부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정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 고통스러운 일을 말 안 해버리면은, 말 안 하면은,
이제 요 부분 바로 뛰어넘으라는 소리는 바로 그거라니까. 어? 지금 여기서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우리가 그 두 시스템을 갖고 뭐 장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사춘기를 다 지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 안 지난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 조만 애들이 뭐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걸 자기가 내가 고통이 있다 이런 말 못해. 사춘기를 지나오면 이런 말 한다니까. 그러면 사춘기 지나온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능력 자체를 우리가 초기에 준비한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한테 더 큰 일에 그거 지금 맡기려고 나를 하여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다. 그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도 가능하다니까. 당신도 그 이야기를,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해놔요. 본인이 펄쩍을 뛰고 무슨 그런 똥단지 없는 소리냐 라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말을 한번 던져놔면요, 그 사람이 귀로 들으면은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네. 가능성을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지, 이런 걸 두고 하나님 못 믿는다 하던데요, 이래 버리면 안 돼. 자기가 전도자가 그 뒤를 물러서면 안 된다니까. 못 믿는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을 안 인정하지 않냐?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응? 그래서 결국엔 고통스러운 일은 왜 지금 이게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래. 죄인인 줄.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그 제일 먼저 죄 문제부터 붙잡으면요, 이 고통스러운 건 그 뒷전에서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먼저 발견하는 거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못 믿는다 말 자체가 벌써부터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전 인간들에게 다 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만 고통스러운 일에 팍 빠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것만 몰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영역이지. 사탄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려고 어쨌든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에다가 몰두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막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막 껴갖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순서를 1, 2, 3 하면서 이제는 고통스러운 문제 맨 앞에다가 하나님 못 믿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딱 끄집어내고, 죄 문제, 이 큰 문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딱 제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나온다니까. 방법 안 나올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세주라 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다 가능하죠. 그 전도자의 이런 능력들이, 이런 걸 자꾸 이야기 들으면서 내 능력들을 한 번 두고 두 번 듣고 자꾸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만들어놨면요, 전도 현장이 막 나오고 싶어서 어디 날 좀 전도 좀 하라고 안 부르나? 이런 게 나오고 싶어서 어제가 덜썩덜썩 엉덩이가 막 자리 못 붙어 있는 거지. 나오고 싶어서. 전도 현장에 사람들 데려가 보니 그렇다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되는데 뭐 만나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안 만나니까 막 답답해서 못 견뎌,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이런 데서 한번 희열을 한번 딱 겪으면. 그 다음에 교회도 못 오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거는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일어 나오면요,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교회를 전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전하라. 제일 먼저 전도 현장은 이야기할 때는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는 교회 소개하지 말고 전도자 소개하지 말고 목사들 소개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나겠다, 못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 이 교회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교회 가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즉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요,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요 앞단계 요럴 때 요거는 굉장히 교회론 하나만 갖고도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벌써 요 단계만, 요것만 딱 하더라도, 요것만 풀어나가도요, 그 사람하고 이 대화하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 문제지,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돼. 전부 다 알고 보면요, 교회 나온다는 목사도,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인정하냐 하고 말하지만은, 인정하는 것보다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사실은 다른 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나 적어왔는데, 이 고통이 너무 많다 하는 이 내용에, 아까 그 텔레비전 저녁 먹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래 열린 음악회 하잖아요. 열린 음악회. 근데 제가 그 전에 앞에 누구야? 우리 성도들 많이 모이는, 서울에서 성도 많이 모이는 김삼환 목사,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열린 음악회가 한번 어떻게 마치나 보자 싶어서 마칠 쯤 돼서 열린 음악회 쪽으로 틀었거든. 그래 트는데 서문탁 여자들하고, 이름도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서문탁 씨 나오는데 그 가사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탁 나오는, 근데 그것이 대중가요로 그걸 나올 줄 난 몰랐지. 가시나무새라고 옛날에 글이 있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소위 말하면 가지가 많아서 찔린다 이거지. 바람이 조금 불어도 그 옆에 가지를 찔러서 사람을 다치고 한다. 이게 고통 많은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속에 고민이 많고 고통 많은 이럴 때에 좀 목사라 그래도 내가 혹시 내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다른 가시와 같은 내 성격들, 가시와 같은 내 말들, 가시와 같은 내 행동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다치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여린 마음에 이렇게 열려있거든, 이 가사가. 근데 그걸 쫙 부르는데, 조용하게 부르는데, 참 가사 오늘 설교한 내용은 너무 많다. 사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지, 내한테 가시가 많다 생각하면요, 내 가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요거는요 또 다른 문제거든.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이래 서문탁 씨,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하고 상대할 수 있는 건 내 한 사람이면 좋은데, 내가 그걸 말이 수없이 지금 번지나고, 또 한 사람의 나는 이 문제 갖고, 또 한 사람의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얽혀 있는 거지. 그걸 노래 가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서문탁 씨, 내가 좋아하던 가사인데, 이게 난 복음성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가사만 이래 다른 게 하나 있어갖고 그 가사 내용을 늘 보면서, 이거 참 나를 참 이게 경성시킨다 하고 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열린 음악에 나올 줄 몰랐거든. 그게 마지막 음악이더라고, 마지막 노래더라고. 실제로 알고 보면요,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내 관계를 하나님은 여러 섭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해버리면 엄청나게 이것이 답이요, 분명히 나오는 거지. 오늘도 이 좋은 시간 주신 거, 전도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